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벽을 먼저 재건합시다. 오늘 성벽을 먼저 재건합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매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 무너져 버렸던 성전, 무려 7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만 지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제2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종교개혁운동 또 부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되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1절을 한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 밑에 3절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또 7절 8절도 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방해 공작과 시기와 질투와 조롱과 분열의 영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능욕과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땅의 죄악이 간영할 때 누구를 세우십니까? 노아를 딱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다시금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딱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왕의 술 관원을 맡고 있었던 아주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작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죠. 그리고는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늘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또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연합과 일치와 화합과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예배해 보세요. 네가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그는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이었죠. 아니, 마지막까지 그는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의 왕의 술관원, 마치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그는 늘 기도의 성벽을 쌓았어요. 그가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기도의 성벽을 쌓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3차 포로기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는 3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납니다. 오직 기도의 성벽을 쌓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중수할 때도 마찬가지. 그는 기도의 성벽을 쌓는 것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위에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능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가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견고한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기도를 보면 참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마치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막 아무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그러면 집에 가서 아기가 어떻게 해요? 엄마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무하게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하면서 다 일러 바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되는데 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계속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보면 9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비방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지금 성벽을 쌓고 막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방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이 힘이 다 빠져서 이래갖고 우리 성전 건축하겠습니까?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다하지만
누가 와서 참 수고한다, 고생한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 어때요? 막 힘이 쫙 빠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었던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와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알리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사장이 예배 전에 나팔을 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아마 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영적인 나팔 소리죠.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부르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영적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사택이 있으면 마을회관이나 어촌교회에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이렌이 삐 울려요. 사실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내용들이지만 하도 소리가 크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야 돼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이제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봇대 그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스피커가 꼭 나팔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팔 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손해를 안 보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문제가 안 생겨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위 종말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를 부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영적인 나팔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와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흙무더기가 가득한데 우리가 할 일이 아직도 많은데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니 힘이 빠집니다 이랬지만 느헤미야는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과업을 다 성취했어요. 여러분, 그 근거와 원동력이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독려하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그러한 말이고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실제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럼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또 17절 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지금 성벽을 빨리 중수해야 되는데 계속 적들이 쳐들어오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한 손에는 삽을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동틀 때부터 하늘의 별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성벽을 그렇게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성벽 옆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요. 옷도 벗지도 못해요.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아놓으면 와서 허물어뜨리고, 성을 쌓아놓으면 벽돌 가져가고, 성을 쌓으려고 하면 또 나무 가져가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 어떨까요? 지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적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성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때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중무장하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노압지졸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7년 반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전쟁, 30여 차례 이상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다 승리해요. 어떻게 다 승리하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와 말씀을 모르는 거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 중에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취미로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투자하면 어떨까요? 금방 손해를 볼 겁니다. 알아야죠. 어디다 투자하고 또 지금 이제 좀 지나면 어느 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한다는 그 옛날 신명기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는 늘 말씀의 성벽을 쌓아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태풍으로 수해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도 며칠 동안 계속 전화가 오고 또 카톡이 오고 하더라고. 괜찮냐고 아는 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TV에 계속 나오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계속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느라 바빴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주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도 많이 왔지만 특히 5시에서 6시 사이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너무 위험해서 보니까 우리 옥상에 있는 물탱크 2개가 떨어져가지고 운동장에 막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통로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그 시간에 아마 저도 그렇고 다들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다들 하시냐면 10분만 더 비가 쏟아졌다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10분만 더 왔다면 다 잠기고 큰일 났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10분 동안 기도의 성벽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10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0분만 더 비가 쏟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0분 기도의 성벽을 쌓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분만 기도의 성벽을 쌓는다면 어떤 태풍으로부터도, 수해로부터도, 재난으로부터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침수되고 또 물에 잠긴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하천이나 이렇게 좀 수로 옆에 있는 곳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넘쳤잖아요. 넘쳐서 막 그냥 물이 이렇게 왔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만 뚝이 높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뚝을 제방을 쌓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쌓아둔다면, 말씀의 뚝을 우리가 세워놓는다면 세상의 어떤 진흙탕물도 오물도 넘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매주 주보에다가 이런 금주의 묵상이 자료를 넣어드립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고 사실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주 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집에서 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 10분이면 읽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태풍이 오고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평소에 말씀의 뚝을 쌓아놨냐 쌓아놓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 말씀의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 봐드립니다. 그런데 보인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성벽을 우리가 든든히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태풍이 온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또 읍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태풍이 온다니까 대비하시고 또 든든히 묶어두시고 하시라고.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풍이 오는 것은 염려하여 대비하는데 영적인 재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영적인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아놓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놓고 말씀의 성벽을 쌓아놓으면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